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저희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의 첫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 차원 너머의 영원한 존재이시죠. 그분은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는 분이시므로 성부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깊은 하나됨과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나타내는 분이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도 그 역시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속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오늘 3절부터 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되신 그 말씀, 그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체자가 되시죠. 3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의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또한 증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오늘까지 하는 좀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요한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 태초라는 그 시간부터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것을 이해해야 되고, 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셨어 라는 것만 알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존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존재했어 라는 것만 밝힌다면. 근데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또 실천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은요, 말씀의 존재를 드러난 다음에 그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자로 드러내고 있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요한이 분명히 태초라는 걸 이제 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저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다 창조가 시작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시편 33편 6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이것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아도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완전한 주체자로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 1, 2절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죠.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또 동일한 그 병행되는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에서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존재하신 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1, 2절에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설명도 오늘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건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주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첫 번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반부의 그 고백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뭐 18세기부터 등장한 그런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창조는 믿지만 계속해서 그분께서 모든 만물의 주체자로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은 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남겨두셨다. 그러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삶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지 지금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러한 사역은 하지 않으시니까 굳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신 분, 무대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 300년, 200~3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받은 존재들은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존하심 없이는 계속해서 존속될 수 없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드렸는데 1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세요.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8절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했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그 말씀을 통한 창조를
고백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창조자이자 보존자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피조물들은 완성의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먼저 복된 죽음을 맞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어떠한가? 지금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요. 그분들조차도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최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세상이 그분의 계획대로 완전해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만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심판의 주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동일한 이 요한이요,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만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미래의 모든 만물들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 그 모든 주체가 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3절에서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좀 정리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인간, 동물, 식물, 천체 같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죠. 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관계와 질서, 그러한 이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시, 오늘날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는가? 왜 이렇게 뒤틀리고 혼란스러운가? 왜 이렇게 전쟁의 소식들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말씀과 질서에서 인간이 이탈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인간답게 피조물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혼란이 인간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가장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 번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이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생명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항상 요 단어가 나올 때는 신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 3절에 나오는 것이요. 오직 이분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묘사했는데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창조에는요, 하나의 작업이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였어요. 근데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 성령, 거룩한 그 영이신 성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 요한의 증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놀라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2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발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사람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사람 안에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모두 그분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하셨듯이 그분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사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보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 이제 봤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2장에서 그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해요. 생명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떠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죽어 있어서 죄와 육체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있던 자입니다. 그 창조의 어떤 원 목적이 없이 그냥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재창조된 인간에게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으로 말씀이셨던 이분을 실제로 육체를 입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요한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라고 4장 후반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경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단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패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추한 존재라는 것,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그 어떠한 합당한 조건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빛이 비춰주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였는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정리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선하신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이시고 무질서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음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의 주체이시고 사람들 안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세요. 요한 당대로부터, 아니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분을 깨닫지 못해요. 무지함과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요한이요, 당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어쩌면 탄식하면서 5절에 대해서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이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친히 우리가 십계명 교독했지만 친히 그것을 돌판에 새기셔서 자신의 뜻을 전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 빛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읽어드렸는데, 그 전에 4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또 인간의 타락이 참으로 전적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빛을 비춰주신 그분의 형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어떠한 존재는 더듬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로마서 1장 같은 걸 보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고 이 어둠이 비춰져서 그분의 존재, 그 탁월하신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 인간 스스로.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요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절을 해설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성을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호흡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각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성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찾거나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지성은 헛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우심으로 돕지 않는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빛을 인간들에게 비추셨으나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은 그 빛의 원천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타락한 가운데 헛되고 삐뚤어진 환상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인간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더 가까이 가거나 접근하지 못해. 특별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어둠의 장막을 벗어버려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진리입니까? 1절, 2절 그분의 존재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나요? 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설명들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까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도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까요? 결코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믿기 힘든 진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모든 진리들을 믿는다는 것, 참으로 한 단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자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 피조물의 그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런 은혜들을 충만히 더욱더 누리고 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